안드레라고 하는 시몬의 형제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에 올바른 믿음을 택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직업은 어부이고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안드레를 곁에 두고 계셨는데 성령이 강림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갔는데 그 북쪽이 그냥 예루살렘 북쪽만이 아니라 저 멀리 저 러시아 있는데 그곳까지, 흑해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흑해까지 갔으니까 그 동로마 제국, 그리고 정교회, 비잔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인물이 안드레 사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 사도가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듯한 십자가인데 안드레는 십자가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옆으로 이제 매달렸겠죠. X자 십자가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X자 십자가를 앤드류 크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의 십자가. 안드레가 영어로 하면 앤드류거든요. 그러니까 앤드류 만나면 네가 안드레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앤드류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 앤드류입니다. 그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X자 십자가를 그렇게 부릅니다. 영국 국기가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국기가 그렇게 X자 십자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잉글랜드 유니온 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색 십자가고 스코틀랜드의 X자 십자가, 그리고 북아일랜드도 보면 적색 십자가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유니온 잭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렇게 합쳐지죠. 축구할 때는 다 각각의 나라죠. 자기네들이 축구 종주국이라 그래갖고 각각 다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지만 그게 유니온 잭이라 그래서 한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기가 이 안드레의 순교를 담고 있는, 그 순교의 뜻을 담고 있는 국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신앙은 참 특이한 게 마가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이 안드레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리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몬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인데 곧이라고 하는 말이 18절 맨 앞절에 나오죠. 저는 요즘에 필사성경을 보는데 이 필사성경이 가끔 이렇게 보면 그 표제어하고 본문하고 글씨체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표제어도 성경인 줄 알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필사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글씨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박주희 청년이 쓴 마가복음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부사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여러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곧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신앙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지체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바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영어로 보면 부사가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동하시는데 즉각 손을 내밀어, 즉각이라는 말이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곧이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노아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조차도 한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때 사람을 멸하겠다 생각했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 노아는 즉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방주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 방주의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길이로만 따지자면 130m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30m가 넘으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사람 손으로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타카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목공을 하는데 타카로 다 쏘잖아요. 못으로 안 박고 탁 쏘면 스위치 하나 누르면 못이 탁탁 박히는 거 말이죠. 그걸 타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목공도 되게 쉬워요. 전기톱으로 싹 갈고 탁 쏘고 말이죠. 다 손으로 그렇게 쉽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130m 되는 그 규모의 배를 손으로 톱으로 잘라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톱으로 하더라고요. 톱으로 막 길 가다 보니까 톱으로 막 나무를 쓸고 있는데 제가 톱으로 나무 쓰는 걸 언제 본지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요즘엔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쓸지 않거든요. 넓이가 22m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큰 나무 배를 안에 역청도 바르고 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배를 보면 이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그거 저 혼자 만들기 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각 응답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즉각 순종했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일어났죠. 너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등짐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 일찍 그 명령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속으로 아유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결국 바치라고 하네. 아이고 치사한 양반, 옹졸한 양반 이러면서 하나님 욕은 시컷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내가 바치라면 바치지 뭐 못 바칠 거 있어요? 에이 까짓 거 뭐 이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행동 이걸 예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해서 하나님이 갑갑하신 분 아니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는지를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항상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갈등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뭐냐? 마음에는 없는데 하려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예, 그리고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이 말을 자꾸 하면 그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윤창룡이는 말이야 목회를 참 못하게 생겼어. 쟤는 목회를 하다가도 목회는 한 5년이나 할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목회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동기들이 윤창룡이는 말이야 쟤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놀기도 참 잘하고 아주 이야 참 목회도 잘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를 제가 그 친구들이 그 격려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참 고마워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참 제 곁에서 저 늘 말썽 부리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썽 부리지 않게 했던 친구가 지금 성남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성남교회 장로님이에요. 제 친구가. 그래서 저도 장로님 친구 있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기채 목사님 처남이에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참 학교 다닐 때 제 옆에서 야 너는 말이야 목회를 참 잘할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해봤기를 했어. 목회를 한다고 그러기를 했어. 그런데 저보고 자꾸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친구한테 고마워해요. 그 친구가 형제가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용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용규 목사님 옆에서 참 목사님을 많이 도왔던 제 친구니까 장로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들 이해하세요.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도 목사 잘 있어 이렇게 한 번씩 전화하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도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이 자꾸 하면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곧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승리하는 큰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